반갑습니다. 2020년 5월 20일입니다. 수요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 깨워주셔서 주님 전전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남은 사역들을 또 삶의 예배자로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드리도록 하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실 말씀은 신명기 21장 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로 14절까지인데요. 구약성경 293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93페이지 신명기 21장 1절로 14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금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자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1장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일상 가운데 사회적인 규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내용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내용이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 달락이 나오죠. 살인 사건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 범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이제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 전쟁 중에 잡아온 포로들 중에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와 그리고 다시 그 여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지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먼저 누군가로부터 피살된 시체를 발견했을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특히나 누가 살인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이제 여기서 피살된 시체라는 단어는 어떤 창이나 이 칼로 이제 찔려서 이제 죽은 시체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살인을 한 이제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도 그제는 누군가에 의해 반드시 대속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이제 내포되어 있는 알리고 싶었던 내용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오실 유일하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 역할을 정확하게 감당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앞으로 오실 것 하는 것을 예표를 오늘 또 이제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살인죄를 모른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백성들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인하여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에 대해서도 속죄의 절차를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2절부터 9절까지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중요한 것이 이 범죄자들이 자신의 죄를 교묘히 숨겨서 세상의 형벌이나 처벌로부터는 피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처벌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저에 대하여 끝까지 감독하고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리고 진실하게 행하여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켜 드릴까라는 신앙에 합당한 일상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모신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전쟁 중에 잡혀온 포로들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절차를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이제 그 절차가 몇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방 남자들은 다 죽여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나안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방 여자와 아이와 가축은 전리품으로 취하되, 네 번째는 포로된 여자들 가운데 아내로 삼으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 규례를 하나님께서 그 이유로 말씀하시는데, 먼저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게 합니다. 그리고 손톱도 깎습니다. 그리고 포로 때에 입었던 옷을 벗게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부모를 생각하면서 울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 달 동안이나 이방 여인들에게 그런 절차를 밟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흡수되는 이 이방 여인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방 땅에서의 오래된 죄악의 간섭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흡수되는 이 이방 여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될 수 있는 그 기간들을 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방 여인이 고향과 부모를 떠나서 슬픔성에 있을 그때에 한 달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신앙의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슬픔으로 잘 녹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배려하시고 긍휼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14절. 신명기 21장 14절 한번 보시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방 여인과 결혼한 후에 남자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을 그때라도 남자는 절대로 그녀를 노예로 팔아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했던 사람을 노예로 파는 것은 하나님의 윤리에 맞지 않다는 거죠. 최소한 사랑했던 사람에 대하여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여자에 대한 긍휼을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온천제일교회 권성 여러분들, 요 근래에 우리나라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시청률 1등이 뭔 줄 아십니까? 1등이 뭐냐면요, 30%까지 올라갔다 그러는데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답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은 설교를 준비하려고 제가 이제 쭉 찾아보다가 줄거리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줄거리를 제가 읽어보면서 이 줄거리를 쓰신 분의 코멘트가 달려 있더라고요. 뭐라고 달려 있었냐니까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보는 순간만큼은 화장실 가는 것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드라마 끝날 때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하나를 보는 것도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 이분이 화장실을 가려고 이제 몸에 생리적으로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데 안 간다는 겁니다. 그 순간을 안 놓치려고 말이죠.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많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설교 한 편은, 그리고 신앙 강좌 한 편은 과연 성도들이 느낄 때 그 정도로 준비해서 섬길 수는 없는 걸까? 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세상의 드라마는 화장실도 못 가게 그렇게 재미가 있고 그렇게 흥미가 있는데 설교나 신앙 강좌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일까? 이 코멘트를 보면서, 줄거리를 쓰신 이 코멘트를 보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새벽은 두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죄에 대해서도 대속물을 받으셔야만 하는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끝까지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감독하시고 살피겠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 마음속에 하나님은 특히나 믿는 자의 그 삶을 통하여 죄와 어떤 거리를 두고 사는가, 그걸 이제 살피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걸음걸음 가운데 정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특히나 성도라는 구별된 이름을 가진 우리는 모든 일에 이 동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시작할 때 그 마음, 그리고 일이 진행되는 그 과정들,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감찰하실 때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 그렇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권속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포로로 잡혀온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긍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하루 동안 단 한 번만이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말이죠,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처럼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살리는 자의 역할을 성령과 더불어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배려와 자비가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투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비와 긍휼과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기도할 텐데, 먼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회개하고 결단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죄에 대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한 번 사는 이 일생 동안에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긍휼의 하나님을 따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심정 깊이 주셔가지고 정말 살리는 자로서 역할들을, 자비의 역할들을, 또 불쌍히 여기는 자로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먼저 이 제목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워주셔서 신명기 21장 1절로 또 14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다시 한 번 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더욱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또 반응해야 되는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고, 특히나 주님의 마음을 우리 깊이 주시고 풍성히 주셔서 또 아버지, 오늘 하루도 남아있는 주님의 사역들을 자비를 베풀고 긍휼함을 여기며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아버지, 저희들 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히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성령과 더불어서 살리는 자로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남은 사역들을 한 심령 저희들이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빼앗는 날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재건축의 동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재건축의 시작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리고 재건축의 모든 과정과, 그리고 재건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광야기간 동안에 각 성도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원하는 게 있습니다. 건물만 새롭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진짜 성전인 저희들이 각각의 심령의 성전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광야 기간 동안도 붙잡아 주시고, 또 영육이 연약한 심령들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져서 많은 심령들 또 일으켜야 세움을 받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일학교 예배의 재개와 또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재건축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 손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 마음에 품고, 또한 아버지 재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며 모든 시공과 과정과 또한 아버지 완공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온천제일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또 이 땅의 지역사회에 또한 아버지 득소선 또한 아버지 노아의 방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만 세워질 뿐만 아니라 각각의 심령들이 광야생활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것처럼, 또한 아버지 다니엘도 에스더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독대했던 그 기간들을 저희들도 잘 경험하여 각각의 심령들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영육이 연약한 심령들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투명 가운데 있는 심령들, 또한 아버지 직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또한 아버지 불편한 심령들 많이 있사오니, 또한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심령들, 또한 아버지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심령들, 또한 아버지 어르신들 가운데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잘 재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때와 또한 아버지 또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또 럭비공 같은 청소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는 귀한 청소년들과 청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 취업과 이직과 또한 아버지 진로의 문제 때문에, 연애와 결혼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 많습니다. 한 심령 한 심령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청년들을 통하여 더욱더 아버지 교회가 흥왕하며 또한 아버지 예가 있는 들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드릴까요?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든 가족들 혹여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가족을 주님 붙잡아 주셔야 되고, 믿지 않는 아버지, 믿지 않는 어머니, 믿다가 따른 우리 자녀손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모든 가족들 구원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가정에 하늘 위로와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각 가정들마다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또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마치도록 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기는 또 은혜의 달, 가정의 달 5월달을 주셨는데, 아버지 이 5월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저희들 간구하옵기는 각각의 가정의 심령들을 돌아와 주시고, 또한 아버지 아직까지도 아버지 주님 안에 있지 못한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아버지 믿지 않는 또 자녀들과 믿다가 떠난 자녀들도 있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뚱다처럼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또한 아버지 정말로 미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품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 모든 가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히나 아버지 가족들 가운데 또한 아버지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겨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온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또 각각의 가정들마다 또한 아버지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들 다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제목들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열매 맺기까지 더욱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기도로 무릎으로 달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깨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일생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실 그 일상 가운데 걸음걸음마다 주의 성령께서